유익이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다. 그런 거죠. 얼핏 보면 충성이고 헌신이고 열정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만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간과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늘을 보았지만 주변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하늘과는 통하지만 사람 사이에는 불통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글을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을 증오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서로 사랑하기에는 충분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 저부터도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보니까 판단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임에도 그 누군가의 약함이나 허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품어주거나 내가 조금 더 감당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참 많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분쟁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재판을 걸기도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없이 사용하는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김질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찬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찬을 언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저녁에 행했습니다. 저녁 때.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행해졌습니다. 애찬이 있고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애찬은 성도님들 저마다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식탁의 교제를 먼저 나누는 것이 애찬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오는가? 부자들이 오죠. 주인들이 오죠. 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7시인데 뭐 한 6시부터 천천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음식을 갖고 오죠. 어떤 걸요? 기름진 고기 음식, 전도 갖고 오고 맛있는 것도 갖고 오죠. 질 좋은 포도주도 충분히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 주인들만 있는가? 아니죠. 가난한 성도, 심지어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 맞춰 오기가 쉽지 않죠. 왜요? 종이니까.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늘 모자르고 빠듯한 것이죠. 그들이 갖고 오는 음식이
기름진 음식 있겠어요? 아니에요. 갖고 와봤자 빵 몇 조각, 물 조금, 그 정도겠죠. 문제는 뭐냐? 시간에 여유가 있는 주인들이 그 종들을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프잖아요. 더군다나 음식 앞에 두고 냄새 자꾸 나는데 그걸 계속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다 배불리 먹어버리는 것이죠. 질 좋은 포도주도 한 잔 한 잔 다 음료처럼 마셔버리는 것이죠. 배도 부르고 술에 취합니다. 근데 때가 되자 헐러벌떡 조금 늦게 누가 옵니까?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오는 것이죠. 함께 뭔가 나누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헐러벌떡 오는데 벌써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시작된 애찬이 서로의 격차만을 확인하고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편당의 자리가 되고 점점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바울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훈합니다. 17절 이하에 이야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해주고 싶지만 칭찬하기가 어렵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다고요? 해롭다는 거죠. 분쟁이 있다.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 먼저 갖다 먹으니까, 먼저 술에 취하고 먼저 배부르니까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어떠한 마음으로 거행하라 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려라 좀. 기다려줘라. 34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게 잘 유의해라.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우리의 모임이 퇴색되지 않도록 유의해라. 결국 여러분, 교회사의 시간 속에서 이 성찬과 애찬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만찬 전에 행했던 애찬 아예 금해버렸습니다. 오직 성찬만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행했던 성찬을 시간을 바꿔서 지금처럼 낮에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아예 결의를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찬 예식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서로의 형편을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혹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그냥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냥 계셔도 아무런 문제 없지만
오직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그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좀 이웃들을 위해서 잘 좀 사용해봐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서운하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말고, 부자와 가난한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 공동체에 모이기 전에 모였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떠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티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딱 끝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것이구나, 그리고 끝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조금 더디 성숙해 가는 것 같은 자녀가 됐든 내 마음 몰라주는 동기간이 됐든 아니면 성도님이 됐든 그분들을 위해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지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은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한사도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참 좋은 그러한 도구들을 많이 주셨어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절기들은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계승되어져 왔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절기를 지켰냐면 디아스포라와 같은 해외에 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날아와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2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절기를 지키는 와중에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상을 엎으시는 모습이에요. 상을 엎으시는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상을 엎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죠.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저 같은 종교 지도자가
그 모임을 이용해서 환전의 유익을 취하고 짐승을 매매하면서 자릿세, 뒷돈 받고 한몫 챙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호흡이고 깊은 사귐의 통로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기도가 오염되고 함정에 빠질 수 있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도대체 왜 책망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유가 있죠. 가면 쓰고 영국하는 것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홍만표 목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저는 가증스러운 사람이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중직자도, 어떠한 성도도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그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아, 저분 제자훈련 하시더니 바뀌었구나. 아, 저분 사역훈련을 하시더니 바뀌었구나. 아, 개척 초기엔 참 미숙하시더니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쓰는 것 같구나. 할렐루야. 조금 할 땐 사역을 제대로 넓히지 못하지만 조금씩 교회가 재정도 늘고 여유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고 참 사랑을 그려가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직분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목사면 목사가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욕 더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소중하고, 예배도 소중하고, 성찬도 소중하고,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거기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해로울 수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가족이든 성도님이든 누구든 내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기다려 줄 수 있는가? 두 번째, 과연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집에서, 내 몸으로, 내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렐루야. 지지난주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 노인의 회장님이신데 꽃구경 봄 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번 4월 달에 한번 다녀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찬주해달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해달라는 말씀. 근데 조금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궁촌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 동네 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매년 저희가 조금씩 부끄럽지만 섬겼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못 섬겼죠.
근데 한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인데 1년에 한 번, 뭐 2번. 솔직히는 갔다가 조금 드리긴 했는데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전혀 뭐 도와달라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다 그런 말씀 나오셨는데 그 말씀 나온 게 민망해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냥 교회가 그 정도, 조금 음료수 정도.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있다면 조금 더 감당키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 우리의 모임이 해로움이 아닌 유익이 되어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다려줘야 되나? 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냥 절기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